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잠언 2021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잠언 2021 수업을 맡은 안양제일교회 조용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잠언 3강으로서 잠언의 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언을 누가 썼는지, 또 잠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잠언의 제목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잠언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잠언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앞에는 책 표지가 있지요. 그래서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팀 켈러라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면 앞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이 머릿말 부분은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책의 저자가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 다음에는 보통은 책들은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목차가 나와 있고, 또 그 단락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결론 혹은 나가는 말 등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잠언이라는 책도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언의 제목, 책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을 쓴 저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잠언의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다음에 이제 1장 8절부터 또 31장까지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잠언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잠언이 우리가 오늘날 읽는 책들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 굉장히 잠언이라는 책은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오늘은 잠언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잠언의 서론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 전체의 제목 혹은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그런 표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머릿말로서 이 잠언의 저자가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왜 이 잠언의 책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이 잠언의 책을 어떤 독자들이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머릿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책 제목, 표지에 해당되는 1절과 또 2절부터 7절까지 해당되는 머릿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2절부터 7절까지는 각 문장이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잠언을 공부하는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잠언의 독자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7절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의 서론은 책을 누가 썼고, 또 책 제목은 무엇인지, 또 책을 쓴 기록 목적은 무엇이며,
이 책을 누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아서 다른 여타의 구약 성경의 책들이나 신약 성경의 책들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책 제목, 표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네, 이 잠언 1장 1절의 말씀은 책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잠언을 이루는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9장까지 단락의 소제목 혹은 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면 솔로몬이 당연히 다윗의 아들이고 또한 다윗의 아들로서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잠언의 저자는 굳이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솔로몬 앞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 솔로몬이 실제로 역사했던 또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한 다윗의 대를 이어서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열왕기상이라든지 혹은 역대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정말로 완벽하게 구현했었던 그런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잠언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의 권위를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그 제목을 보자면 화면에 나가는 바와 같이 미슐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슐레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마샬이 이제 단수형이고 미슐레이가 이제 복수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샬이라는 것은 원래 원뜻을 보자면 어떤 두 대상을 혹은 두 사물을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교훈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샬은 내용적으로 경험의 기초에서 발견한 이치를 전달하고 또 공동체에서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리키는 말 역시 이 마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제목을 우리가 보자면 이 미슐레이라는 히브리어 제목을 통해서 비유라든지 비교, 대조가 이 잠언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대부분의 또 잠언들이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 제목 미슐레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1장 7절입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그러면 저를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잠언의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인 머릿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부터 7절까지 해당이 되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5개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잠언을 읽는 독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잠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언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잠언의 저자가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목적이 2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첫 번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크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호크마에 3가지 뜻이 있다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3가지 뜻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기술, 경험,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 혹은 경험에 바탕한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크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 지혜를 알게 하고 또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이제 지혜란 말 뒤에 훈계란 말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계하면 어떤 장면이나 혹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혼낼 때 훈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또 나무라고 잘못한 것을 타이를 때 우리가 훈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한 것을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것, 그것을 훈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훈계라는 그 말은 그런 잘못하여 타일러 주의시키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어떤 덕목을 배양을 하고 또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훈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어떻게 보면 잠언의 2가지 제목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훈과 훈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교훈과 훈계의 성격을 알게 하는 것이 잠언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훈계, 훈련이 되는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잠언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2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잠언을 배우는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철을 생각할 때 어떤 뜻이 떠오릅니까? 명철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사리가 분명하고 투철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사리, 즉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명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명철이라는 단어와 또 깨닫게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 또 깨닫는 것. 분명히 어떤 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깨닫는 것,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을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배우는 세 번째 목적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네,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잠언을 배우는 세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끝에 보시면 훈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앞서 2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훈계라는 것은 여기서 훈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네 가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 잠언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자면 조금 다른데요. 맨 앞에 이제 지혜롭게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 그 지혜롭게라는 말을 뒤에 세 가지, 즉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수식을 해주고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원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이제 세 가지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될 일들, 혹은 사람이 가정이라든지 혹은 회사라든지 혹은 교회라든지 나라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나 혼자 개인이 그저 지혜롭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책이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을 배우는 네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잠언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4절과 5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네 부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젊은 자, 또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 네 번째는 명철한 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비슷한 부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가 또 비슷한 부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잠언을 읽는 독자의 대상을 크게 두 부류로 잠언의 저자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리석은 자, 또 젊은 자. 두 번째 부류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 독자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foolish라고도 하고요.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simple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잘 받는 사람, 유혹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도 합니다. 또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젊은 자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패기가 있죠.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혹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 우리가 미숙하다고 표현을 하죠. 삶의 경험들이 부족한 젊은이에게
또 그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하다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듯이 순진하고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어떤 독자로 삼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단순히 무식하거나 혹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설프고 또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을, 또 젊은 사람을 독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의 책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절 전반절에 있는 슬기, 또 4절 후반절에 있는 지식과 근신함 모두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지략이라든지 책략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지략이나 책략은 어떤 일들을 고안해내거나 계획들을 세우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잘 계획하고 또 그것을 운영해가는 능력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이 잠언은 그들에게 슬기와 또 지식과 근신함, 즉 재략과 책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그 대상과 또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절에 보시면 두 가지 또 대상이 나오지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는 앞서 나왔던 호크마에서 지혜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사람, 또 명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잠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꼭 앞서 나왔던 어리석은 자라든지 젊은 자처럼 경험이 미숙하거나 단순하거나 어수룩한 사람들만이 잠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잠언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명철한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식이 더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그저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듣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풀이를 하자면 청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경청의 청,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순종, 순종의 뜻. 그래서 청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 눈에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학식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를 잃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공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철한 자는 앞서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사람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명철한 사람이 잠언을 공부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또 목적이 무엇이냐, 지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략이라는 말은 원래 배를 조종하는 조타수, 조타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의 키를 잡고 이렇게 조종하고 운전하는 그런 조타수가 배를 운전하는 기술을 가리켜서 이 지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조타수가 배의 키를 움직여서 배를 움직여 나가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라든지 어떤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바로 이 지략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잠언을 공부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또 자신에게 맡겨진 단체라든지 또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략을 얻는다고
이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네 번째 목적에서는 잠언의 두 가지 대상과 또 그 두 가지 대상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다섯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잠언 다섯 번째 목적은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잠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바로 이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단어,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은 다 같이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의 격언들, 잠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마샬, 또 복수로 하면 미실레가 되겠고요. 비유, 원래 마샬이라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거나 비유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의 말이 결국은 잠언이죠. 그리고 그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굉장히 좀 수수께끼와 같이 언뜻 읽었을 때 한 번에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들의 말씀들을 깨닫는 그런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배우는 이 다섯 번째 목적은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이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7절의 말씀은 앞서 살펴보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부터 7절까지 해당되는 머릿말의 제일 끝에 있는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절정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책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기도 하고 정말로 잠언의 저자가 잠언을 읽는 독자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제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7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화면에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7절 전반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을 보면 7절 전반절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7절 전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7절 후반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련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전반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표현은 잠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1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것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의 말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말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경은 공경한다는 뜻이 있고요. 뒤에 나온 이제 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에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공경해야 되는 것, 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않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뜻. 원래 이제 근본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체에 이제 머리 있는 그 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머리가 신체에서 제일 첫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근본 혹은 본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출발점이요, 지혜의 출발점이요, 또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지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여행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여행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 잠언 1장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장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미련하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미련한 자는 도덕적으로 바른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이러한 개념에 살펴봐서 미련한 자를 생각해 볼 때는 이 미련한 자는 단순히 무식하거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서론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론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제목과 또 저자를 밝히고 있는 1절, 그리고 머릿말에 해당되는 2절부터 7절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1절 책 전체의 제목과 저자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이며 대표 저자이며 책 제목은 잠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부터 7절에 해당되는 머릿말에서는 잠언을 읽는 또 혹은 잠언을 공부하는 5개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잠언을 읽어야 되는 두 가지 대상, 두 종류의 독자층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수업 잠언의 서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서론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잠언의 본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언 1장의 8절부터 나와 있는 지혜 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을 공부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공의, 정의, 정직의 덕목을 갖게 하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슬기롭게 하시고 지식과 근신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